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상상수훈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왜 있는지, 또 이 대목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좋은 이 가을에, 물론 겨울로 접어드는 이때이지만요, 우리가 이런 여행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행을 갈 때, 혼자 여행 갈 때는 잘 못 느끼고 모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여행을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면, 친구들과 가건 아니면 가족들과 가건 할 때 보면 준비하는 동안 스타일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준비하면서 또 여행 가서도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여행하는 스타일의 모습에 따라서 뭘 더 좋아하고 뭘 더 중점으로 생각하는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미리 다 챙겨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뿐인가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어떻습니까? 시험 일정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며칠간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노는 것부터 여유 있게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임박해서 마감 심리를 이용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있죠.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은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왜냐하면 오늘 기도가 어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랴,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요청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볼 수 있는 많은 대목들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들이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하기 전에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그들은 이 강제 노역,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라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했던 약속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두 번째는요, 그 약속과 함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지나갈 때 아직 진영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무슨 전쟁의 어떤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전투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남녀노소가 같이 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진영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게다가 먹을 것 들고 또 기르던 가축 데리고 왔었으니까 이 상황들이 굉장히 걸어가는 길도 더디지만 그러나 외부에 혹시 침략이나 또는 공격을 당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방비가 없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광야 땅을 지나는데 이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던 거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게 당황하던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걸 막아내고 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모세는 바로 자신의 수종자 또 자신과 함께하는 바로 여호수아를 그 앞에 전장에 내보내어서 싸우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그러면 모세는 가만히 있었나 보았더니요,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르비딤 골짜기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비하고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아말렉 사람들을 막아내려고 공격을 하러 나갔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이 전쟁에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하게 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구절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라고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와 그리고 지팡이를 내리고 기도할 때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오히려 모세를 앉게 하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지금 출애굽에서 이집트를 벗어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을 가고 있고, 그 광야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는 뜻이 정해져 있기에 비록 어려움이 닥쳐오고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광야의 길을 지금 통과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전쟁이 있는 거죠.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땅에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력이 줄어들어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지만, 공격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공격당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넘어 최종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놓으시고 만약에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 전쟁을 치르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더라도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함께 보았던 이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정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전쟁, 아말렉과 싸우는 전장에 털어 공격의 장소에 막아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지팡이 들고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일에 사람도 함께하도록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전쟁의 성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라라는 거죠. 너희에게 맞닥뜨린 일들이 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맞닥뜨려서 싸워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싸워나가는 일 가운데 너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 전쟁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그 맡겨진 또 닥쳐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대응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너희의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렸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동참하는 과정과 방법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비단 구약에만 나오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신약에도요, 곳곳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계속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오신 거죠. 게다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영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우리가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으로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일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감람산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십자가 형틀에서 받는 그 치욕스러운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그 가운데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라는 사실을, 당신은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들을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새 번역입니다. 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 예수님, 성령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니까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있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 작게 느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위에 아주 작은 고개를 이렇게 들지도 못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120명이 들어갈까? 아유, 다락방에 무슨 120명이 들어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은요, 이렇게 큰 장소여서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200명이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500명이 넘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명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500명 중에도 기다린 사람들은요 120명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 이 가운데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라 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바로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현장에는 그들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성경의 곳곳에, 수많은 곳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뜻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바뀌어질 때가 있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기도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간청을 하죠. 처음에 50명 이야기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면 그거 10명까지 되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10명까지 정말 있다면, 의인 10명까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을 내리는 일, 그 지역에 심판하시는 일, 그거 막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막아주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요, 성경에는 그렇게 돌이키실 때는요, 회개할 때입니다.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이 회개하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예정되어 있는 그 심판 거두시거나 또는 미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우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미리 전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다르고요, 또 상관과의 대화가 다르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다르고, 또 애인과의 대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요, 어떤 이들은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이렇게 나 중심의 기도와 관계 중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나 중심의 기도 생활은요,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간청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때 도와주셔야 돼요 하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어쩌면 그게 대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는요, 자칫하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언가를 얻는 거다. 기도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떨까요? 이 기도의 문제는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거나 또는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간청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게다가 간청했지만 얻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 중심의 기도는 어떨까요? 관계 중심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뭘부터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자체가 관계였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부터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관계가 되니까, 그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부터 기도에 담아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에 기도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간청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간청하며 나아가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간구하게 되죠. 이런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있는가를 살피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무엇인지 내려놓으려고 하고 살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청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나 중심의 기도와 관계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기도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간구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핀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라는 그 내용도 이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말을 기도에 꼭 붙여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받아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에 맞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것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고 바울 자신과 동료들은 땅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동력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자리에는 말씀을 먹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세밀하게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실 때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나의 일터에, 학업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 구원을 펼쳐내는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은혜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왠지 하나님 뜻보다 내 뜻 좀 더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을 가장 최선의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아름다운 곳으로 은혜 부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사랑 붙잡고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